우리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 선교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구미 안디옥 교회 임직 예배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242명이 임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보니까요, 교역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 중직자들 중심으로 현장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중직자 중심으로 70인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지역 복음화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가 살고 또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70인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게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답과 응답을 받는 아주 절대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지역 살리라고. 그렇죠. 지역 살리고 세계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역부터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는 강단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멸망을 대비하는 말씀 체질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질되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멸망을 너끈히 대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코로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겠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힘내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는 절대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 앞에 저 강대국 미국조차 절절매잖아요. 그만큼 세상 문제가 절대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을 못해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면요, 벌써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먼저 절대신분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조상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조상이 왔다 그 말이죠. 원래 조상 아담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믿는 순간 내 조상이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 족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신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족보의 절대 신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되죠. 절대 신분에 맞는 절대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이제 천국 갈 신분이지만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보좌의 축복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나면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받은 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의 재앙 저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재앙과 저주가 나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시민은요, 경찰과 군대의 보호 속에서 국가가 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 천국 시민은 하늘 군대가 여러분을 돕는 줄 믿습니다. 하늘 군대가 여러분을 도와요. 진짜 영안 여지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늘 경찰이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 도우미가 여러분을 돕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늘 보좌와 연결된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여러분이 인생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영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그날에 집중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평일에도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거다. 성령으로 다시 볼 거다. 그런데 이 성령의 비밀은요, 불신자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성령의 역사 모르면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함께 하실 것이고 동행할 거고 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축복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잡고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보고 바라보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부터 68절까지 아주 길게 멸망과 저주의 삶을 경고하신 거거든요. 너무나 길게 지금 멸망과 저주의 삶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왜 경고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외면하고 그래서 멸망과 저주의 삶에 지금 빠져있다 그 얘기냐. 마치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도 시궁창에 들어가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이 완전 각인될 만큼.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일을 당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니까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새 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틀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박해, 정의, 금욕, 종교생활 거기에 빠져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옛 틀을 싹 내버리고 예수 한 분만으로 사는 새 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러면요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아주 틀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눈 열려가지고 예수만 보여야 흑암 저주가 꺾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낙심돼가지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고기 잡던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만 묻었습니다.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잘잘못 안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센터만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센터를 여러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가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과 재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4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 쭉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믿으면요 일단 육신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 될 조건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자원이 많습니까? 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대한민국이요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선진국 반열에 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 좋은 주신 것들을 싹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거지되고, 결국 대적을 섬긴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멍에를 메고는요,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멍에를 메고 와서 경고했어요. 소멍에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도 저 시골 골짜기에 가면요 바깥에 소멍에 나무로 된 멍에를 이렇게 그저 메워가지고 이 쟁기를 끌게 만드는 겁니다. 그 멍에를 예레미야가 메고 와가지고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멍에를 메가지고 종살이 하게 된다 경고를 했거든.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와 왜 저주하냐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냐 그러면서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분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철멍에를 메고 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쇠멍에 메고 더 힘들게 고생한다고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49절에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거의 가까운 나라끼리 벌이잖아요. 그렇죠? 먼 나라는 친구 그리고 가까운 나라가 원수라 그러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은 숙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일본은 숙명적인 원수다. 그렇게 알고 일본만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축구 시합하면요 전부 다 목이 터져라 응원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중국도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브라질이나 영국이 숙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가까운 나라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대적이 와서 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도 뭐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상관하지 않고 저 먼 나라인 아수르 바벨론이 뭐 때문에 콩만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통하는 저 먼 나라 강대국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예 삼을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게 너무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으면요 거기에 중독되고 노예되거든요. 그래서 47절에 하나님과의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를 제대로 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여러분이 기쁨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내 삶을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것들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래 나와버리면요, 하나님이 삐집니다. 하나님 삐지면요, 여러분 뺨 따개로 맞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 행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우리 천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는 딴 거 줬으면 좋겠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100배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 받으면요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그 축복 때문에 너무너무 그저 놀라 자빠질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 이삭은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제대로 누리고 즐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노리는 주변의 인간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싹 다 양보를 합니다. 뺐으면요 양보합니다. 그거 괜찮네 내놔.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양보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양보했는데 샘 근원까지 얻게 되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그 메시아 오실 그 땅에서 언약 잡고 농사를 지었는데 시비를 거니까 다 양보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신경 완전 끄고 오실 메시아만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셈 근원의 축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셈 근원의 축복이 원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를 못한 삶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한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거든요. 그 실패한 삶의 증거 뭡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 뒤죽박죽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기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돈과 세상 걸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아주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희미해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성도의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해요. 그게 성도의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그 포위 앞에서 히스기야가 열흘 100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승리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작동되니까요 아수르 18만 5천 그 대군이요
하룻밤에 성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 걱정이 많이 되지요.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국까지도 공격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걱정 많죠. 뭐 미국까지 공격하는데 칠국을 공격하는 건요 간단하거든요. 불과 평양에서 이까지요 몇백 킬로밖에 안 돼요. 미사일 하나 딱 조준해 날려버리면요 우리는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많죠. 걱정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북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개판입니다. 지금요 북한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그 대군은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 그 속량으로 만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이때까지는 꽁꽁 그저 봉쇄해 놓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도요 발표도 안 됐어요. 근데 평양에서 그게 터졌거든요. 터지니까 김정은이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거 막아야 된다. 김정은이 머리도 별로 좋은 머리가 아니라 중국처럼 봉쇄작전을 쓰자. 그래 나오는 거예요. 봉쇄작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평양 다 죽고 개성 다 죽고 원산 다 죽고 다 죽어요. 뭐 이제 지금 그저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가 뭐 수십 명 정도라 하는데 그건 발표고 실상은 더 심각합니다. 핵을 만들고 미사일 쏘대면서 우리는 절대 이거 포기 못한다 그래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이 핵을 포기했다가 러시아에게 공격당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북한을 지금요 코로나로 지금요 지금 손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그저 느꼈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손보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건요 평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왜 평화 통일이 돼야 됩니까? 평화 통일돼야 대한민국이 좀 그저 힘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 통일되면 북한의 핵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의 핵을 우리가 갖는다. 일본이 우리 앞에 꼼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꼼짝을 못해요. 대한민국 평화 통일되어버리면요 세계도 우리 앞에 큰 소리 못 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세계 강대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김정은이를 지금요 손보고 계십니다. 북한 정권을 손보고 계십니다. 어쨌든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지금요 백신을 좀 보내주겠다. 유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맞는다. 그딴 식으로 나옵니다. 백신도 안 맞고 지금요 북한은 지금 꽁꽁 봉쇄 작전을 펴는데 어떻게 됩니까? 군대도 저거 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밤에 열병씩 갖고 난리를 쳤잖아요. 거기에 확진자가 참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사망자도 많이 나옵니다. 사망자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도리가 있겠습니까? 갔다 가면 김정은이가 앞발 뒷발 다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에 성장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만 보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게 했던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였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아플 때도 하나님 말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생명이 15년간이나 연장되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바벨론이 궁금해 합니다. 어째서 대제국 저 아수르가 콩만한 이스라엘에 졌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거든요.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0번 물어도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기 저장고를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기가 많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입장에서 그 무기 저장고 쳐다보면요, 완전 장난감입니다. 또 다른 창고를 보여줬는데 보석과 금은 보화가 가득하지요. 그리고 보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여줬는데 그게 탐난 겁니다. 이야, 금은 보화가 많구나. 반드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빼앗겠다. 그런 마음을 발르셋의 사자들이 가졌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다른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게 많고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요, 모든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제도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트를 주셨고, 멸망받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역사하시는 거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장 약할 때 주신 말씀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은혜를 받고도 옛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새 틀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즐기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말씀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응답과 증거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벗어야 될 옛 틀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세요. 바르게 살았어요. 전통 지킨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잘했네 잘못했네 열심히 따졌습니다. 그게 사실 잘못된 옛 틀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진짜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한 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새 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새 틀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몰라가지고 촛대가 옮겨졌고 안디옥 교회는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 각인될 만큼 뿌리를 내려야 말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여전히 먹는 것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사랑하면요,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이 사탄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기셨다가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주신 중요한 내용의 새 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0절에 그 용모가 흉측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됐습니다. 언약 흐름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에 빠뜨려가지고 본보기로 삼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요,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주십니다만은요, 말씀에서 벗어날 경우에 가만두지 않거든요. 왜? 본보기로 세웠으니까요.
여러분 축복 대신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잔인한 민족이 붙여가지고 고난당하게 하지요. 그 잔인한 민족이 와가지고 노인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임산부 배가 나 아이 죽이고 똑똑한 애들은요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 평안하고 좋습니까? 응답받고 잘 될 때 세상 거 너무 섬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를 말고 우리 주님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51절에 약탈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육축과 토지 다 뺏기고 농산도 다 뺏긴다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많은 소득이 성공입니까? 미안하지만 그거 못 누리거든요. 이스라엘이 많이 벌고도 못 누리고 뺏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52절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와도 이 성벽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성벽을 더 의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그랬습니다. 열왕기 5장에서 실제로 벌어졌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하고 포위해가지고 성벽은 튼튼한데 문제는요 1, 2년 지나면서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마치 중국의 군대가 고구려 안시성을 공격하는데 성 밖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공격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예루살렘 성 밖에 토성을 쌓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오직 복음의 이 세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멸망의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급하거든요. 내가 나를 챙긴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오늘 54절에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지요. 배고프니까 그렇게도 착한 남편이요 아내도 형제도 자녀도 챙기지 않고 미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55절에 배고픔이 심해지니까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지만 먹으려고 부인에게는 안 주거든요. 완전 돌았습니다. 이건 동물의 세계보다 더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57절에 자기 자식을 삶아가지고 남몰래 혼자 처먹습니다. 도대체 이게 인간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참극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도록 주 안에서의 삶이 완전 체질되셔야 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을 외면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한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린 절대 기준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성취되고 재앙과 저주는 무너지고 성령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 결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의 복음의 빛을 우리는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뿌리내린 말씀 따라가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널 때에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걷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걸 믿음으로 잡게 하는 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거부하면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저주지향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의 유익한 쪽을 선택하시면 축복입니다. 그 반대로 나가면요 오늘 본문에 임한 이런 재앙과 저주가 우리 앞에 얼렁거린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인도받으면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염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시대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 주신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되게 후세의 본으로 삼았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게 각인 뿌리 된 이 완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누가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교회 안에 그만큼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왜 말씀을 농담으로 받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재앙과 저주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말씀 놓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우습게 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59절에 재앙이 닥친다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뭡니까?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그 고통을 재앙이라고 그러지요. 왜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1절에 모르는 병도 자꾸 생기고 이름 없는 병도 생기거든요. 앞으로 닥쳐올 일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멸망의 악순환을 청산해야 될 겁니다. 63절에 하나님 주신 땅에서 못 살고 64절에 세계를 방황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세계를 떠돕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예수 재림이 가까워지면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거라고 로마서 11장과 10편, 14편,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저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안 믿지만요, 과거보다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오늘 65절, 66절에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67절에 마음에 안식도 없고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힘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돌아오셔야 됩니다. 68절에 보세요. 말씀대로 된다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평안하고 풍족할 때에 세트를 갖추셔야 됩니다. 어려워지면 힘들거든요. 그 세트를 갖추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늘 좋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체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역사의 결과를 나타내시고 진행하시거든요. 언제나 말씀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좋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문제는요, 인생 사는 동안에 늘 있거든요. 문제가 늘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복하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늘 임마누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음사랑 영적 축복이 너무 좋다는 세트를 갖추는 체질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의 말씀을 길게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이제 완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완전 각인될 만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새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최고의 응답 속에서 증거 있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의 답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는 기쁨과 감격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에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이시니 모든 현장에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중직자들이 70인 제자로 지역복음화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 현장마다 확장시키는 일에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시며 은총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받은 바 말씀을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각인되며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헌신하기로 타지만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